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본문은 십자가 사건 전날 밤, 즉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성만찬 사건을 말씀합니다. 성만찬은 유대인들이 지켜온 유월절에 새로운 영적 의미를 부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사건이 먼저 나오고 이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은 성만찬에 대한 적용과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들어서 사례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잔은 이스라엘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하기 위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피 흘린 어린 양이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옛적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린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뿌린 피는 옛 언약을 위한 피였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을 진행하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종들을 죽이고 박해하면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세월을 나라를 잃고 이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왔던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들을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이 자신의 피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짐승의 피로 옛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인 12 사도들과 함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께서 베푸시고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세례처럼 성찬의 의미도 성령의 감동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에서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입니다. 연합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의 의의는 성도 간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성만찬은 성도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한 장소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의 빵과 잔을 나눈다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됨을 말해 줍니다. 성찬을 행하시기 바로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입니다. 또 친히 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동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의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그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망하도록 해주며 또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천상에서 장차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식사의 그림자로서의 만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향연의 예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장차 있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욱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과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당사자로서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망각치 않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들의 멍든 가슴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